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쿰바야네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곁에 오시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성령 강림절이지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무리들 위에 임하셨던 놀라운,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성령 강림절이었고, 오늘은 이어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가지 위격을 가진 한 몸이라는 삼위일체라는 그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셋은 셋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위격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지 고백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다 똑같거든요. 저 그 교회 가봤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 똑같이 보던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똑같이 부르던데요,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얘기가 그들도 성경책 갖고 다 하죠. 찬송가 갖고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재림한 예수냐? 왜냐하면 재림한 예수라고 떠드니까.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는 그래. 기자 앞에서는 나는 재림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그런데 남들이 그래. 남들이 날 재림한 예수라고 그래. 이제 우리 한국 땅에만 재림한 예수가 30명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재림한 예수가 30명이나 있으니. 그러니까 이단은 다 똑같아요. 얼른 봐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설픈 분들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에 참여하고 또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문제죠. 정통 모든 기독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고백하느냐, 또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해 주어도 다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끼리를 보지만, 그리고 코끼리를 보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볼 수 없는 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만져보면서 만져본 그 느낌만으로 코끼리를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우리에게 제한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지금도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또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과학적인 이론을 창조론, 우리가 창조론을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창조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해 못지않은 것은 이 창조된 세계를 섭리하는 것,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서 오래된 시계는 얼마나 오래됐나요? 제 방에 가면은 벽걸이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벽걸이 시계는 제가 결혼할 때 선물 받은 거예요. 사실 제가 받은 건 아니죠. 아내가 받은 건데 함께 신학교에 있던 기숙사 친구들이 결혼 선물로 준 건데 지금도 잘 가요. 신기하게도 88년도 결혼했으니까 벌써 한 37년째 이 시간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또 그 시계가 지금도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데요. 요새도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엄청납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이제 기사가 없는,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운행이 된다고 그래요. 참 놀랍죠. 이제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일반화된다면 이제 굳이 운전면허 안 따도 됩니다. 돈 주고 좀 비싼 차를 사면은 이제 명령만 하면 돼. 내일 아침 9시까지 나를 부산역에다 데려다 줘.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은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시간까지 맞춰갖고 그래가지고 부산이고 난 밤새 잠만 자고 가면은 아침에 눈 떠보면 이 차가 부산역 앞에 도착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오류도 나오고 오작동을 하지요. 그래서 요새도 급발진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도 설명하기 어렵고 저렇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작동된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우냐 말이죠. 밤과 낮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1년이라는 세월이 돌아가고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작은 일 하나 속에도 오류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이 자기의 질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안식년에 산티아고를 다녀왔습니다. 오르막길에 힘들게 그 고개를 딱 올라서면요, 이름도 모르는 작은 꽃들이요, 양쪽에서 물론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골짜기로 바람이 부니까 막 흔들리는 건데, 제 눈에는 제가 그 힘든 고개를 올라왔다고 나를 위해서 막 열광하는 그 꽃송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 골짜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응원하는 작은 꽃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이 아니고 누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산 모퉁이에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응원하는 이 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작은 꽃들조차 이곳에다가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새삼 놀랍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낳은 정이 크냐, 기른 정이 크냐.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인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의 생명을 낳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낳은 아기를 잘 양육한다라는 것은 또 낳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우주 만물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질서 있게 진행하도록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했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해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올 건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야기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놀랍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나 나를 쳐다보고 나를 향하여 오신 그 주님은 또 나를 향한 섬세한 사랑과 또 개인적인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시커,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길을 찾는 거예요. 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 헤엄치는 사람이 헤엄 잘 치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한강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강도요. 물론 제일 짧은 구간을 건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갈 재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찾겠다고 또 신을 찾겠다고 애쓰지만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게까지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군바야, 내 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을 섬겨주셨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알려주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죠. 다윗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부활절에 봤습니다마는 그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딱 저는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남자는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학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서로가 주장하는 게 평행하니까 합의는 못 봤죠. 그리고 이제 돌아섭니다. 나가는데 그 학자가 뒤에다 대고 그에게 질문하나요? 당신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아버지와 싸우고 갈등 관계에 놓이는, 육신의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그것을 모든 그 이미지를 부정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그 사랑을 다 온전히 보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막힘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하여서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상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일들이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무서운 분이었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 해요. 램프 가운데 이제 할로겐 램프가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 이건 엄청난 빛을 발하거든요. 근데 이 할로겐 램프를 만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왜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우리 손에는 아무리 메마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름기가 나오면서 지문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로겐 램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지문이, 묻은 지문이 타면서 이 할로겐 램프 관이 터져버려요. 왜? 우리의 지문이 묻었기 때문에 그게 타면서 터져버리는데,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죠. 그냥 터져버리는 할로겐 램프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일. 물론 예수님이 하신 뭐니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들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습니다. 알고서 그 찬양하신 거죠? 쿰바야. 오늘 이 찬양, 내 곁에 오시는 주님, come by here,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은 창립기념주일로 지켰지만 성령 강림절은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절 못지않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에, 우리들이 제한 속에 놓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 육체의 제한 속에 놓여서 오셨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만져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손을 내놓아서 우리의 발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는 하나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제 우리 곁에서,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또 하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마다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시고, 또한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를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삼위의 하나님은 연합하여 역사합니다. 한 가지 기도를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교회 학교에서 기도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엄밀히 따진다면 틀린 기도죠. 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굳이 틀렸다고 따지고 들긴 뭐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고 알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구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죄송하지만 그걸 갖다 점수 매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요 50점도 안 되는 기도들이 많아. 잘못 기도하는 게 많아요. 잘못. 이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이게 화가 될지도 모르고 구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떼돈 벌게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로또에 당첨된 게 이게 복인지 화인지도 구분 못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했던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네 전체가 사람들이 얼마 살지는 않아요. 막 글쎄 한 50명 될까요? 10대 가구 정도 되는 가구가 살아요. 이제 거기에 교회가 있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담임자로 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서울 교회에서는 후원해 주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1년 동안 한 명도 제대로 전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식구들인데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참 많은 애를 쓰지요. 한 명이라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기껏 전도해 놓으면 마을 회의에서 딴지를 겁니다. 자네 며느리가 교회 나간다며? 이러면 또 그 시어머니가 또 쫓아가가지고 너 교회 갔었냐고 막 난리치니까 그 다음에 또 깨갱하고 이제 아예 교회 나오지도 못해. 아무튼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냥 서울교회에 올라와서 이것저것 다 얻어다가 또 그냥 다 나눠주면서 간신히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동네 점쟁이 같은 하나가 점쟁이도 아닌데 점쟁이 노릇을 해요. 무당도 아닌데 무당 노릇을 해. 이 사람이 또 찾아가가지고는 그 집, 모처럼 나온 새신자 집에 찾아가가지고는 한다는 얘기가 내가 보니까 교회 가면 딸이 안 좋아.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또 이분들이 얼마나 또 두려워하겠어요. 딸이 안 좋다는데. 그러니까 당장 교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모처럼 한 영혼 구원했다고 기뻐했는데 그 사람을 실족시켰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걸 살려주세요. 저걸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야지. 이렇게 기도했다니. 저 건들지 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 이 양반이 그 집 제사밥을 짓는다고 짓다가 압력밥솥 그 추가 잘못되면서 스팀이 얼굴로 확 쏟아진 거예요. 얼굴이 오라당 다 화상을 입었어.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벌 받았네. 벌 받았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그런데 이제 읍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러 나왔는데 그이도 병원 가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얼굴에다 붕대를 다 칭칭 감았어. 완전 미라처럼.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네요. 잘못 기도했네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기도했네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때로는 틀린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근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깨닫게 한 거죠.
봐라, 잘못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시 기도할게요.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흉터도 없게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행히 흉터 없이 잘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에요. 이 잔이 내게서 이 십자가가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끝났는데도 또 예수님이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도 이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또 그 기도를 끝났는데 또 마음속에 또 아버지의 이 잔이 그래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하는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해줄 얘기는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마치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어 주면 길이 환히 보이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를, 무슨 뜻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성령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 이야기인지를 복 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는, 그냥 목사하면 다 목사인가 봐. 목사라는 이름 갖고서. 근데 누가 들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얘기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더 심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진주장수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진주장수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거죠. 밭을 가던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그 밭을 샀다라고 했는, 그이는 그 밭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근데 우리는 땅의 일도 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까지 알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나야지만이 위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영광을 우리도 알아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 하는 일들이지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얼음을 담그면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 그것만 마시지 말고 묵상 좀 해보시라고. 얼음이 담긴 걸 다 보면서 보이는 건 요만큼인데 그 밑에 얼음이 담겨 있는 부분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요,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극히 작은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인 양 착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세상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댄스 치고 춤추는 게 그렇게 막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멋진 남성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딱 손을 내밀고 나하고 춤을 춰주겠습니까? 청하지요. 그러니까 이 예쁜 여인이 또 그 손을 잡고 같이 둘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은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이 여인이 나는 춤을 출 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잘 이끌어 줄 테니까, 리드해 줄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서툴게 춤을 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이내 이제 익숙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멋진 춤을 추어냈더라라는 이야기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라고 성령께서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옛날에 저는 옛날 찬양들이 저는 참 좋아요. 노래를 제가 잘 못해서 문제지만은 옛날 노래 보면 그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춤을 추어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성령께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혼자 버둥거리지 말고 나와 함께 춤을 추자라고 청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댄싱 위드 스피릿 성령과 함께 춤을 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합니다.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그런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춤을 추자고 우리 곁에 오신 쿰바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멋진 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춤추는 그러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